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이라는 제목으로 총 주제로 시리즈를 이제 진행할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느끼거나 체험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사실,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인식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다루고자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요. 근데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가장 첫 번째는 흔히 하는 방법인데요. 직접적인 체험의 방식이에요. 네, 직접적으로 주관적인 체험이에요. 내가 어떤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병이 고쳐졌어.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또는 어떤 만남이나 어떤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아는 면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내게 나와서 간증하고 그러면 저 사람은 만났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자친구 때문에 어떻게 이제 신앙을 좀 하려고 교회를 다니는데 도저히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인식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체험 말고 객관적인 증거도 뭐 하셔야 돼요?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죠? 충분히 객관적으로, 직접적이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들도 그분이 주셔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창문을 바라볼 때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죠. 자, 나무가 방향을 보세요. 저절로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내가 직접 하지 않지만, 직접 나가지 않았지만 뭐는 확인할 수 있냐면 바람이 부는구나 지금.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죠. 자, 근데 바람을 직접 맞을 수도 있지만, 그죠? 지금 맞지 않지만 밖에서 보니까, 나무를 보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나무가 좀 바람이 부는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똑같아요. 직접 바람이 이렇게 부는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직접 맞지 못하더라도 밖에서 보니까 나무가 막 움직이는 거라 뭐가? 부는구나, 뭐가 움직이는구나 지금 상황이 이걸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충분히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객관적인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증거들이 성경뿐만 아니라 이 천년계 가운데, 자연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창조의 증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중에 창조의 증거를 첫 번째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은 하루에 여러 가지 선택을 해요. 오늘 여기 오실 때도 선택을 여러 번 하셨을 거예요. 보통 하루에 몇 번을 의사결정하는가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의식적인 의사결정은 하루에 몇 번을 하는가를 조사했습니다. 의식적으로. 어떤 게 의식을 하나요? 밥을 뭐 먹지? 점심은 뭐 먹죠? 오늘도 우리 뭐 점심 먹을 때 뭐 먹지?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저기 갈까? 여기 갈까? 뭐 의식적인 의사결정이에요. 이런 거 하루에 평균 몇 번 정도 할까? 하루에 150번 정도 한다고 합니다. 많이 하죠?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무의식적인 선택도 있나요? 네. 여러분 의식적으로 오늘 뭐 입고 가지 의식하셨잖아요. 네. 그 의식적인 행동들이 있거든요. 근데 의식하지 못한 행동들이 있어요. 그 무의식적인 의사결정을 포함한다면 이건 이제 코렐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인데 몇 번 정도 하는 거 무의식적인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른발을 보통 먼저 하세요? 왼발을 먼저 하세요? 네. 무의식적으로 무슨 발이 먼저 잘 몰라요. 너무, 네. 여러분 어떤 단어를 쓸 때 내가 자주 쓰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잘 몰라요.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에 치임새가 있는데 잘 몰라요. 너무 처음에는 신경 썼겠지. 근데 이미 습관이 되고 반복적으로 행동해서 내가 이미 무의식 세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해요. 그런 걸 총 다해서 몇 번 정도 하루에 선택하는가? 35,000명. 엄청나죠? 35,000번 정도를 한대요.
무의식세계.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선택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제스처를 하거나 할 때도 실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게 다 하나의 무의식세계의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와 다 계산해 봤더니 35,000번 정도 성인들은 이렇게 한다.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세계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하는구나. 네. 그래서 그런 선택들이 모여서 오늘 나를 이룬 것입니다. 나는 수많은 선택의 결과로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앞으로의 미래는 지금부터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유명한 선전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선전인데, 순간이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누가 여기 또 간증을 했어. 예, 그래가지고 순간의 선택이 30년을 좌우한, 예, 그 LG가 선전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기계를 사보면 아 진짜 잘 샀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오래 쓰는 거, 야 진짜 잘 샀네. 또 어떤 기계는 1년도 안 되고 망가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되게 후회되잖아요. AS도 잘 안 되고 뭐 그러면 아유 잘못 샀다. 아 이거 왜 괜히 샀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후회하지 않으려면. 근데 우리는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선택들을 합니다. 바꾸기 쉽지 않은 직장, 배우자, 친구, 뭐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대학 갈 때도 선택을 하죠.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선택을 하는 거죠. 더글라스 아이 베스터라는 이제 코카콜라 CEO 회장이 있었어요. 근데 선택에 관련된 책들은 자주 등장하는 분이에요. 네, 자주 등장. 이 사람을 자주 등장해요. 왜 등장하냐면 이분이 1999년에 해고당했어요. 그리고 수익률이 30%가 떨어졌습니다. 코카콜라가. 해고당했거든요. 여러 가지 잘못이 있지만 이 사람의 가장 큰 잘못을 하나 선택할 때 이것이 가장 큰 잘못이다라고 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선택이냐면 코카콜라는 어느 계절에 많이 팔려요? 여름이죠. 당연히 여름이죠. 여름에 가장 많이 팔려요. 그러면 여름에 뭘 인상하면? 가격 인상하면 뭐 어쩌겠어. 먹어야지. 비싸더라도. 그렇지 않겠냐. 그럼 수익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의 경영학적 CEO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생각으로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하고 냈단 말이죠. 문제는 투자자들은 이런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누가 반대를 해요?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분노, 수많은 투자자들이 비난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그걸 하는데 갑자기 여름에 올리고 이게 너무 이기적이잖아. 예, 그러니까 그 코카콜라의 팬덤이 있는데 팬들이 완전히 그냥 분노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해고당했습니다. 이런 선택이 이 사람이 뭘 끝내게 만들었어요? 그의 그 회장의 그 기간을 그냥 단축시켜버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수많은 선택 중에 가장 중요한 선택이 영혼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택이에요. 근데 영혼의 운명을 달린 선택을 제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에요. 타고난 수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영원한 운명에 달린 선택에 대한 제안을 했어요. 그걸 파스칼의 내기라고 그러는데 먼저 파스칼이 어떤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이 파스칼은 11살에 기초 기하학 원리를 만들었어요. 11살에. 14살에 파스칼 삼각형이라는 어떤 원리를 만들고 19살에 여러분 요즘 기계 계산식 쓰죠. 이 사람이 처음 만들었어요. 왜 19살에. 네. 그 파스칼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현대 그 확률에 대한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업적을 놔뒀는데 그래도 천재 중에 천재라고 그래요. 11살에 벌써 14살에 네. 원리를 만들고 그걸 이제 정리하고 근데 31살에 하나님을 믿게 돼요. 원래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거든요. 근데 31살에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특별한 섭리로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예수님 믿게 되는지, 그 믿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자신의 신앙을 옹호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파스칼의 팡세라고 그래요.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믿지 않아도 이 책을 뭐 한 번씩 읽어보라고 권할 만큼 좋은 책입니다. 자, 근데 이 파스칼이 내기를 하는데 어떤 내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뭐 해야 한다? 무조건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내가 안 하고 싶어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인류는 그냥 선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네, 이것은 영원한 운명이 걸린 내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요. 어떤 설명이냐면 어떤 선택이 더 나은가? 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큰 손해가 없어요. 좀 손해를 볼 수 있어. 아, 돈 괜히 있네, 헌금 괜히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뭐, 저 같은 굳이 목사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 없다고 믿다가 하나님 실제로 존재한다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뭐 하세요?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다가 하나님 없으면 그냥 뭐 좀 손해보겠죠.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믿다가 진짜 하나님 존재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운명에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만일 가능한 이득을 최대하고 가능한 손실을 최소화하길 원한다면 하나님 믿기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확률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좀 생각해봐라.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애매모호한 분들은 꼭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긴가민가 할 때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면 당신의 인생이 최대한 이익을 보는 선택이다. 손실은 최소화하고 이런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냐.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죠? 네. 이걸 파스칼의 내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이 좋겠냐. 그래서 파스칼 내기로 인해서 신학을 받아들이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일리가 있으니까. 네. 자, 근데 그러면 내가 그래 확률적으로 더 나은 걸 선택해야지. 어차피 한 번 하는 거 더 나은 걸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대한 이익을 주는 거. 그래 하나님은 선택했다. 그래 하나님 믿기로 하자.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 하나님이 긴가민가 하나님 계시다고 믿는다는 게 자체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믿을 수 있지? 눈에 보이고 뭔가 실감이 되면 좋은데 내가 그걸 잘 못 느끼면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응? 그래 확률적으로 하나님 믿는 게 좋다고 하자. 근데 내가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지 못하는데 억지로 하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관적으로 체험하면 상관없겠지만 내가 그렇지 못할 때 적어도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구나.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구나 라고 할 때 내가 믿기가 쉽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 인식하는가. 하나님 인식하는 객관적인 방법. 두 번째는 생명체의 근원은 어떤 것인가. 그 근원에 대한 개념들. 세 번째는 좀 설계도가 있다면 설계하는 자가 있겠죠. 생명체에 담긴 설계도. 네 번째가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큰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창조의 증거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자, 이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근데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안 존재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인간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못 믿겠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뭐 느낀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믿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꽤 있단 말이죠. 근데 좀 생각해 보면 인간의 감각이 굉장히 한계적이에요.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감각이 작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어리석은 행동이란 말입니다. 자, 하나 좀 살펴볼게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그 주파수가 있어요. 들을 수 있는 이제 그 소리 범위가 있는데 20헤르츠에서 2만 헤르츠까지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헤르츠를 들을 수 있어요. 요 정도만 가청 들을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이것을 넘어가는 소리가 있어요. 그것을 초월한 소리, 초음파라고 그래요. 초음파예요. 그래, 이것보다 좀 더 작은 소리를 저주파라고 그래요. 여러분, 초음파 검사, 그 음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뭐, 임신할 때 애가 건강한가 초음파로 검사, 이 소리로 검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초음파를 가지고 대화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아시죠? 돌고래예요. 돌고래는 초음파 가지고 소통을 해요. 안 들리죠, 우리는. 제가 무슨 소리 하나. 근데 이 초음파가 15만 헤르츠를 사용하는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훨씬 많죠?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하나? 수백 킬로까지 소통이 가능하대요. 초음파의 거리가 이렇게 가는 거야. 우리는 기껏해 100m 소리 꽉꽉 질러가지고 얼마 안 가잖아요, 소리가. 고로함 질러도. 근데 초음파는 굉장히 고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간대요. 그래서 돌고래는 수백 킬로까지 소통이 가능하다. 근데 초저주파도 있을까요? 이것도 소통하는 동물이 있어요. 코끼리가 초저주파로 소통한답니다. 이거는 12헤르츠.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12헤르츠로 소통하는데 한 10km까지 소통이 가능하대요. 들어보셨어요? 코끼리가 초저주파 쏘는 거를? 못 들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소리가 존재해요. 단지 우리가 들을 수 없을 뿐. 자, 그러므로 소리가 들을 수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시각에 굉장히 많이 이제 영향을 받는데, 여러분 다 핸드폰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핸드폰에서 전화를 하죠. 그리고 뭐 인터넷 하고. 어떻게? 여러분, 이게 전파, 이게 4G, 5G 전파가 와요. 그죠? 그리고 여기 기지국 있잖아요. 거기 가까우면 막 잘 뜨는데 저희 집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여튼 기지국이 가까우면 엄청 잘 떠요. 잘 되고. 근데 그 전파가 보여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우리 인터넷하고 영상 보고 다 하는데 그 카톡 보세요? 우리 카톡으로 이제 문자 보내잖아요. 카톡으로. 근데 카톡 문자 보낼 때 문자 보내면 저 사람 가죠. 이게 가는 거 보여요? 이렇게 문자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전파가 그걸 딱 해가지고 글로 딱 넘겨주잖아요. 그럼 거기 읽을 수 있어. 근데 그 가는 것이 카톡을 보냈는데 글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없어. 네. 전 조선시대가 전파가 있었다고 알았겠어요? 뭘 알았겠어요. 그죠? 그들은 뭐 불로, 연기로 의사소통했죠. 멀리 있는 거를. 네. 전파가 있었지만 그 시대는 그 전파를 인식할 수 있을 만한 기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기계가 있는 거예요. 전파가 보이지 않는데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요? 기기들 있잖아요. 핸드폰 보면 여기 잘 안 뜨는데 막 이렇게 찾잖아요. 왜? 거기 뭐가 있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짝대기가 있어요. 짝대기. 이게 있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여기 뜨나 안 뜨나 확인하잖아요. 뭐가 있으니까. 이런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한 제품이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거 전파를 인식하고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똑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만들어진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기기를 통해서 인식하잖아요. 만들어진 것. 그 기기를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잖아요. 똑같이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도 있는 것입니다. 풍력 발전소가 봐요. 뭐 돌아가죠, 지금 열심히. 뭐가 열심히 부는 거예요? 바람이 열심히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면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존재에서 열심히 불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왜? 요 풍력 발전소 때문에, 그쵸? 이 풍력 발전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똑같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방법도 그분이 만드시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식하는 방법이에요.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창조할 때부터 13절 읽어주시겠어요? 세상에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 만드신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이 그분의 능력과 그 신성의 어떤 것이 뭘 통해 알려졌다고요? 만드신 것에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미 있는 방식입니다. 전파를 어떻게 인식해요? 기기가 있으니까 인식하죠.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 인식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존재도 뭘 통해서? 만드신 것을 통해서 그분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객관적인 증거들이에요.